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격양된 어조로 엄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한 복음의 변절자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엄하게 꾸짖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의 원어적 의미가 생각을 급하게 바꾸다, 변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여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야당으로 가든지, 야당에서 여당으로 가든지, 또는 지금까지 오른쪽을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확 바꿔 왼쪽을 주장합니다. 반대하다가 지지하고 지지하다가 반대하는 이런 줏대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가롯 유다처럼 배신, 배교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전적인 위로부터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부터가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또한 세계 동서고금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 복음이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조선 땅에 들어왔고 수많은 선교사가 이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한 모질게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금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딴청만 피우고 졸고 있고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기만 해도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도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문을 열어주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즉 은혜가 아니면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고 감격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쩐 일인지 율법주의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로를 세워야 한다. 자칫 그럴듯하게 들리기 쉽습니다. 꼭 선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이단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행함 없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무시한 신앙은 비도덕적이며 참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윤리를 떠난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율법 종교에서는 너가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종교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말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더 믿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무엇인가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나의 의를 쌓아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덫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왜 생겼는가? 바울은 7절에서 너희를 교란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여 신앙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물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즉 하나의 복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외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 그리고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바울은 8절에 아주 단호합니다. 그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바울은 본디 성격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답게, 히브리 사람에게는 히브리 사람답게 대하고 가르칩니다.
또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겠다. 또한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는 혈육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갈지라도 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큰 마음과 도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과 진리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 이것이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타협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를 외쳐 고집불통, 외골수 또는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말한다 해도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합니다. 솔직히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종종 유혹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청중을 의식하고 청중이 꼭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듣는 이를 거북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백성답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